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9년 전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참 열심히 했던 그 식구들이 만 9년 만에 만났죠. 7년 전에 제가 뉴저지 온누리 교회 그 수련회 할 때,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이제 말씀 전하려고 이제 갔다 온 거 외에는 교회 들어가서 설교한 것은 9년 만이에요. 참 많이 성장했고 이제 100여 명 그렇게 이제 개척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나 보니까 이제 4부 예배까지 드리고 또 영어 예배 따로 드리고 성도 수가 한 1,500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뉴저지에서도 아주 참 잘 건실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한 것도 보았고 정말 하나님 선하신 것도 보았고 아유 어떻게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성장시켜 주셔서 부서마다 정말 열심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 보아서 참 좋았습니다. 참 좋은 그러한 시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5년 전쯤에 두바이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들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격려하는 장소가 두바이였기 때문에 와 섭씨 한 50도 되던데요. 진짜 덥습니다. 그늘 밑에 있어도 열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갔던 그 시간에 우리가 비행기가 많이 시간이 중간에 비어서 이제 그 선교팀 묵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하필 그때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서 있는데 땀이 그냥 줄줄 흘러서 그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사막 체험을 하자 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어도 덥고 바깥에 있어도 더우니까 차라리 그냥 바람이라도 좀 쐴까 해가지고 이제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제 사막으로 나갔는데 사막 나갔더니 정말 황량하더군요. 뭐 굉장히 더운 그 열기, 모래바람 불고 집차에 그 바람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빼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사막을 다니는데 와 정말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한 7, 8년 지났나요? 보스턴 온누리 있을 때 저희가 두바이에서 그때 거기 중동 한번 집회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참석을 했었죠. 와 이번에 갔더니 한 7, 8년 후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두바이가 뭐가 달라졌는 거 하니 그 사막에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를 가보니까 큰 몰 안에 스키장이 있었어요. 그냥 인공으로 눈을 만들고 밑엔 이 얼음이 얼도록 해서 뭐 별로 멀지는 않지만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보면서 와 천지가 개벽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바깥에 나무가 자라게끔 했는가.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 공항에 내려서 공항 안에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바깥으로 탁 나가는데 느낌이 수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덥다. 뭐 그냥 때학빛이 너무 덥다 느꼈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왜 이렇게 습하지? 습한 공기가 바지 안으로 옷 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을 느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막 밑에 파이프를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해서 시원한 물을 계속 뿜어주니까 사막 같은 생명이 전혀 없는 곳에도 나무가 살더라고요. 아름다운 꽃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것과 아마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막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전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냥 내버려뒀으면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선한 것이 우리 안에는 아예 없지 않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사야가 우리가 쌓아놓은 이 의라는 것은 self-righteousness라는 것은 filthy rags 냄새나는 누더기에 불과한 거죠. 만물 가운데서 정말 이 심령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그리고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 우리는 생명을 낳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절망 한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신앙이 있는 것 같다 물어보면 크리스찬이잖아요. 보통 우리 뭐 뉴스나 탤런트들이나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모습, 특히 뭐 CGN TV나 여러 크리스천 그 CTS 같은 방송들 보게 되면 탤런트들도 가끔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오는데 초대 손님으로 보면 아 이분이 크리스천 그럴 것 같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얼굴이 다른 거예요. 얼굴 가운데 알지 못하는 환한 믿음의 자신감,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영적 담대함, 그런 것이 그 삶 가운데 늘 있다 보니 세상에 눌려서 살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평안함이 그의 얼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로마에 살지 못하고 도시에 살지 못하고 쫓겨서 유랑하듯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로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랑하면서 정말 거처가 없는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사는데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한 바가 계셔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표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편지 쓰던 방법과 전혀 다른 서신 모습으로 2절부터 본론이 시작해요. 바울 서신 가운데 어떤 서신이 그렇게 합니까? 요한 서신 가운데 어떤 서신이 그렇게 씁니까? 야고보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살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고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온전한 가운데서 성숙하여서 어떠한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 올 것이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고난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고난이 닥치죠. 그래서 야고보가 1장 5절에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그것을 이해만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하든지 디투어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어갈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메시지가 지금까지 1장, 2장, 3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정말 이민자처럼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제일 먼저 긴급하게 이야기한 것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9절 10절이잖아요. 1장. 무엇입니까? 세상은 부유한 것. 내가 부유한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 야고보 사도가 노노노노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무엇을 두었고 무엇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부자들 조심하십시오. 돈 그거 있다가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못 가져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가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까?
곧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욕심에 이끌리지 마라. 욕심에 이끌리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볼 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급하게 말을 하지 마라. 혀 조심하라고 2장 3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지난주까지 제가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이죠. 3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분별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Good. Show me your faith in what? In your tongues. 혀를 통하여서. 또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온유함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나온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굳지 말고. 여러분 아시죠? 구찌, 그 유명한 명품 구찌 입으로. 그래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혀가 컨트롤이 되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지혜인 것을 1장, 2장, 3장에 걸쳐 4장 1절, 2절까지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밖에 없어요. 80% 이상이 우리의 혀와 선한 행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지혜요, 믿음인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도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주신 분은 주셨다 그러는데 배달 사고 난 분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지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혜 가운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브레이크스루 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후하게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지난번에도 질문하더니만 또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30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거 놓치면요 우리 다 놓쳐요. 절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는가?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한 분이 아니십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능력이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거룩함이 되셨어요. 구속함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구약부터 신약하여 신약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Just give me Jesus. 세상 모든 you can have all in this world, but just give me Jesus. 예수 그리스도만 달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뭐로 여긴다? 분토로 여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알면. 왜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온갖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진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러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거룩한 지혜, 밑에서부터 오는, 또 지난주 보았던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에서 오는 그 지혜 말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 그러나라는 표현은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에서 오는 마귀적인 그 지혜가 무엇을 통과하여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과정이 추하고 거짓되고 왜곡되고 어떻게 해서 진리를 덮고 타협하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다투고 이기려 하는 그것이 중간 과정에 있었던 세상의 지혜입니다. 가장 쉽게 대통령 뽑든지 뭐 하든지 토론 같은 거 TV에서 보게 되면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나라를, 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그냥 까내리기 위해서 막 거짓된 이야기 모함하고 그냥 헐뜯고 하는 그거잖아요. 세상의 지혜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죠. 스트리트 스마트. 근데 그것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라고 세상 지혜의 결말을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의 과정은 그럼 어떤지를 봐야겠죠. 17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늘에서,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 압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어떤 장소가 있어요. 취하고 싶은 성취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 과정이 선한지 안 한지를 보게 되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아니,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미 중간 과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 마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 같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요? No.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프루브하는 장소는 없어요. 구절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now입니다. now. 지금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558번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그것을 씌워되셨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귐이요, 펠로십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지금 보십니다. Are you with me?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받고 믿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17절에 나온 이 7가지의 거룩한 지혜의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성령의 열매 맺듯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성결, 순결. 이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하기오스, 하기움이란 단어인데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추하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구속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맨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셉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쉽죠. 구약에
37장부터 시작해 40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시발 초점이 바로 거룩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비록 내가 형들의 모함에 정말 이 노예로 팔려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틀린 이 이집트에서 살아남으려고 적당하게 머리를 굴려서 중간쯤 가면 되겠지요. 파묻혀 살면 되겠지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미국 땅 가운데서 메인스트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요,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이고, 적당하게 그들인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요셉은 이집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거룩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너 나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이유는 말씀에 혹시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어떤 행실이겠어요? 거룩한 아내잖아요. 믿음 가진 아내잖아요.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즉 거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결, 거룩, 순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혜의 특징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평, 평강. 세상의 지혜는 서로서로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먼저 앞서려고 하고 다투지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IT에서 포닥하고 지금 한국에 가서 지금 교수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MIT에서 포닥할 때에 정말 몸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한 얘기 아직까지 기억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요. 정말 너무해요. 세상 사람들 정말 너무해요. 왜요? 실험을 하는데 화장실을 눈치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험실 할 때 혹시 옆에 있는 동료가 뭐 잘못해 놓을까 봐, 망쳐 놓을까 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인간 말종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은 존스 홉킨스 의대 다니다가 도저히 고개를 혀루고 난 다음에 사우스웨스턴으로 내려가서 텍사스에서 마지막 공부를 마쳤죠. 실험하는데 거기 안에 뭐 막 다른 거 집어넣는 거, 화장실 갔다 오면 실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몇 년을 연구해, 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약삭 빠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평강이요, 화평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평강, 평안, 화평하는 얼마나 복입니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거룩이요. 거룩이 선행되고 그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면 삶 가운데 화평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덮지요. 지난 한 2달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신문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덮고 거짓말 또 하고 그것도 덮고 아니라 그러고 밝혀지면 난 몰랐다 그러고 계속해서 덮는 거,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세상의 지혜니까. 어떻게 해서는 죄를 덮고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뭉치자,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죄는 회개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뭉치면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먼저 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뭉쳐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세상 끝까지 다 흩어졌더라도 전 세상에 내 귀퉁이에서 너희를 다 내가 불러 모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지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한두 번 프루브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모든 민족들과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프루브하신 바로 그 신실하신 바로 그 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있을까? 영어 표현은 gentleness라고 번역하죠. 관용이라는 표현입니다. 관용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그 표현하고 좀 다른 말씀이긴 한데, 바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온유란 표현하고는 이게 좀 이렇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분명한 이 단어 베이케스란 그 단어는 내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 상황에 그거 적용하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판사, 법을 다 알잖아요. 2000년 전에 헬라 문학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상황 속에 있는 법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좀 넉넉한 거예요.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 되었을 때 내가 받았으면 하는 바로 그것을 설명한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harsh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보면 나에게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콩이야 파치야 나누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 구절 말씀 볼 때 이거냐 저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목숨 걸 일 아니면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거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양순이라는 단어, compliance라 영어로 번역하죠. 양순. 그 말은 쉽게 그냥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헬라어를 같이 교회 일이나 어떤 일할 때 편한 사람 있죠. 아주 일하기 편한 사람, 바로 그 뜻입니다. 일하기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 너무 세우지 않는 거. 그냥 그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요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삶의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양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포기 안 하죠.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양순하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안 건다 그 뜻입니다. 타협해서 적당하게 그냥 나가지 않고 disagree 할 수 있지만 disagreeable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양순한 거예요. 성경에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롯과 삼촌 아브라함, 두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따라가는 것 때문에 롯도 참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삼촌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두 이 집안에 짐승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삼촌이니까 족장인데, 족장이면 예배권과 축복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롯은 주어지면 그곳에 가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풍습이요 그 당시의 모든 것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롯, 조카야,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되지 뭐. 먼저 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듭니다. 눈을 본 요단 들판을 볼 때 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것이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선취권으로 가장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싹 얌체같이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전 정말 들판에 굉장한 무성한 그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몇 뒤줄 10절까지 내려가 보면 롯이 그 좋은 요단 들판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보라. 뭘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봤어요. 네가 지금 보는 건 내가 너한테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셔서 보았어요. 똑같이 눈을 들었는데 무엇을 봅니까? 세상의 지혜는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요단 들판 멋있어 보이죠?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면서 눈을 들어 보게끔 하시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 보라고 하나님이 눈 들라고 하신 거 아니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저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요 하는 것처럼 그냥 황량한 들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삶은 요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눈을 들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붙잡혀 살면 포기 못하죠. 이거 절대 못 지죠 이거.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에베소 3장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 걸 일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하니 무엇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를 드라이브를 거는가? 긍휼과 선한 열매요. 그것이 가득해서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는 가운데서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 때에 공급해 주셨고 분명한 간증을 내가 잊지 않고 산다는 바로 그 뜻이지요. 우리가 언제 관용을 베풉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참 제가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좀 베풀면 좋겠습니까? 디스커션 하자는 거예요. 젊은 변호사죠.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이야기 해주셨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유대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다 빼앗기고 그냥 두들겨 맞아서 안 빼앗기려고 했겠죠. 그냥 죽어가는 그것을 이거 제사장도 지나가고 목사들 레위 지파도 지나가고 여러분들 빠지시려고 생각했어요? We are all same 한 통속이에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목사 예외입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런 얘기 하나 나오죠. 천국에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이 분명 앞부분에는 자기 바로 앞에 어느 집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기뻐서 그냥 맨발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천국 갔으니까 예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반겨주실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 문을 탁 또 주님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왔니? 그러면서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섭섭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가서 예수님 왜 뭐 집사님이 왔을 때는 벗은발로 막 내려가더니만 제가 왔는데 목사인데 왜 거기 앉아서 왔니? 그렇게 하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벗은발로 내려가면 네가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거든요. 선한 것 없거든요. 그 젊은 관원이 와서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마리아 종 사람이 와서 유대인을 구해다가 여관에 데려다 놓고 밤새 돌봐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좀 보살펴 달라고 떠났다. 이 유대인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래요. 긍휼은 디스커션 하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디스커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토론하고 머리로 알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Show me, show me. 예수님도 마찬가지. Show me, show me.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작년에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강의해 드렸을 때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마태복음 7장 부분에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긍휼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긍휼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 무편견. 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상황 따라서 판단합니다. 여기 가려나 저기 가려나 하는 그것 말고 한 마음으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요. 편견이에요. 근데 편견을 갖지 않으니 딱 한 가지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12 전체의 그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분명하잖아요.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잖아요. 편견을 갖지 않죠. 좋기는 한데 우리 못하겠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 땅 차지하러 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500년 지나서 땅 주시겠다 하면 가서 취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분명한 확신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상황 가운데서 이리저리 바뀌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구별된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 성경은요, 너가 로마에 가면 하나님 법 따르라 이 말이잖아요. 로마든 어디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요. 바울사도 로마 법을 따랐다면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로마 법을 따랐다면 오네시모가 회복됐겠습니까? 전혀 세상의 어떤 지혜로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여섯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일곱 번째, 위선이 없는 거예요. 위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특히 산상수훈 가운데서 정말 4번이나 위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죠. 그 당시에 이 외식하는 의미는 앞에다 마스크를 쓴다 그 뜻이잖아요. hypocrites, 위선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에 마스크를 쓰다는 거예요. 이 무대에 연극 배우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 올라오지는 못하니까 순회하는 연극 배우들이 4명이 한 10명, 20명 정도의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올라올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 hypocrite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위선. 근데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순간 속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늘 여일하게.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의의 열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정도 다를 뿐더러 결과를 보게 되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혼란이요. 온갖 모든 종류의 더러운 악한 것들은 거기 다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붙들고 그것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가운데 심기운다라는 뜻입니다. 화평 가운데 심기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씨앗이 있죠. 열매니까 씨가 있겠죠. 그 열매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심는 거죠. 작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속이 안 편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과정 하나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분명하게 서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보일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심지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틀어져 버린 그러한 관계들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틈들이 메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조건 화평케 하거든요. 무조건 화평케 하거든요. 잠언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요.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화평케 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화를 심는 사람들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면 롯처럼 삽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죠. 근데 그것이 롯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연기 속으로 다 불타 사라지잖아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 온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롯 때문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정말 목숨도 막 빼앗아갈 만큼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롯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니.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찬양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11세기, 12세기에 이탈리아에 정말 선하게 정말 힘들게 그의 삶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사제로 많은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었던 조반니 프란시스코, 우리가 보통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시시, 바로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오류가 있는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광명을 전하며, 슬픔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주여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늘의 지혜로 저희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